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성도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실제로 그 영으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사무엘 같은 귀한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이 현장에서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우리 사무엘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어두운 시대가 밝아지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 있죠. 야, 사무엘이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현장에 정말 흑암이 떠나는데 이상하죠? 그들이 먼저 능력이 임하면서 그 다음부터 블레셋이나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사라져버린 거 있죠.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나오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금토일 시대 응답을 놓고 새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금요일 날요 참 이 기도하는 분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목회자방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 렘넌트들하고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한 30명 이상 되는 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모여가지고 그 파티를 막 하는데 그렇죠. 뭘 먹었어요 어저께? 피자하고 여러 가지 막 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참 너무 참 기쁜 거 있죠.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주일 나오니까 일부부터 여러분 앉아 있는데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막 임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오늘 또 최고로 응답 받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참 한 사람이 어떤 데는 기도를 했는데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귀중한 이 시대를 바꾸는 빛의 이 시대가 되도록 만들었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응답을 우리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제목은 한 주간 우리 제목은 여러분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다. 원래 참자를 붙이려고 하다가 참빛 붙이려고 하다가 좀 길어져서 참빛을 비추는 참빛의 망대다. 그게 오히려 좋죠. 제목 여러분 고쳐서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서론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 흑암세력을 꺾고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 캠프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내 인생의 캠프 인생이 되자. 나를 통해 사단의 역사는 어두움의 캠프를 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현장이 밝아지는 캠프를 하자. 빛이 비추는 캠프 하자. 성령이 임하는 캠프를 하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실제로 영으로 있거든요. 성령으로 계셔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야만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죠? 또 앉아서 이렇게 쭉 있는데 뭐가 이렇게 이 그리스도와 이 메시지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뭔가 마음의 믿음도 안 생기고 안 밝아져. 그리고 그 얼굴이 밖에 나가면 안 밝아. 왜요? 빛이 안 임해서요. 그럼 빛은요 결국 그리스도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여야 돼요. 그러면 내게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빛과 생명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도 일어나고 또 여러분에게 많은 학업과 이 경제와 이런 부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빛의 경제와 빛의 인생을 살게 돼요. 캠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모두가 빛이 환하게 그것도 참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여러분 캠프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빛을 비추는 힘이 있어요. 조금 더 다르게 하면은 우리는 우리나라 말이 좀 그런데
좀 수동태 뭐 이런 거 잘 없잖아요. 그 우리가 사실상 빛이 비춰주는 내 인생이 딱 돼야 돼.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나에게 임하여서 빛이 비춰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죠? 그래서 나는 빛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비춰주는 힘 있는 우리 캠프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딱 그걸 보면요, 나가 출근하기 전에 또 학교 가기 전에 딱 보고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7가지 신분권세 아니면 딱 한 단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있습니다. 오늘 또 그분이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고 다 그렇게 얼굴 한번 딱 찍고 입꼬리 한번 착 찢어가지고 웃고 한번 딱 가는 거예요. 우리 캠프 인생을 딱 사는 거죠. 됐으면 옷도 뭐 좀 밝은 거 입고 새카만 틀어도 밝은 거 입으셔야 그렇죠. 뭐 이게 색깔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 얼굴이 밝으면 모든 것도 다 커버가 됩니다. 어두우니 그 얼굴이 어두우면요, 마음이 어두웠고 얼굴이 어두우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우리 성도들이 캠프 인생의 축복 이번 주간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소금의 역할도 있지만 특히 거기에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입니다. 그냥 이제는 그 빛을 덮어두지 말고 다 얼굴로, 그 입술과 눈꼬리 딱 찢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밝게 수술할 것 같으면 더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축복을 누리는데, 먼저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다 먼저 인도받는 그 부분이 첫 번째 여름 인생 캠프의 중요한 겁니다. 캠프 인생에 아주 중요한 거, 내게 있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누가 봐도 빛과 생명과 의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요거부터.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상하죠. 여러분 주변에 뭔가가 이 빛을 함께 나누고 응답받을 사람이 모이고 제자가 모여요. 그 팀에게도 마가다라방의 이 응답처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 선교하기 전에 모여서 금식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보면은 사도행전 이 19장이나 이 말씀들 보면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 만났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도록 안수하여 기도하는데 그거부터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자 첫 번째 캠프가 뭐라고요? 나에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상하죠. 나도 절대 망대로 시스템이 세워지고 나와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세워져요. 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혹시 전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도록 응답받으세요. 자,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까요? 자, 아는 렘넌트들, 성령 충만 어떻게 올까요? 일단 하나님 주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주실까요? 약속이기 때문에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뭐죠? 138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건 완전한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다음 오직 성령 충만,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나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전도 선교해요. 거기에 쓰임받는 이 언약이에요. 이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구약의 아주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에요. 그럼 이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성령으로 함께하고 권능을 주시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면 돼요? 이 언약 잡고 성령 충만 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킬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도 주셨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이게 뭐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엘가나 집안에 역사하실 뿐 아니라 한나에게 하나님 역사하도록 문제를 줬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지 마음에 막 격분할 정도가 아니라 우울증 걸릴 정도가 아니라 괴로워서 미치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 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호와 전에 올라갔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좀 여호와의 전에서 올라가는 걸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손잡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받고, 어릴 때부터 서밋스쿨 하고, 그렇죠. 청소년 때는 더 확실하게 섬기고, 대학 청년 때는 지도자가 리더자가 되고, 그렇죠. 우리 청년, 우리 또 이상 지나서 이제 중직자, 이제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나는 객이 아니라 다 이제 중직자로 각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축복들이 성령의 충만부터 시작된다. 우리에게 권능부터, 하나님의 역사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다 우리에게 다 미션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으면 사명이 시작될 때는 분명히 권능을 줍니다. 그렇죠. 권능을 주시면서 항상 보면은 이미 우리 함께 응답받을 팀을 딱 줍니다. 요거부터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혹시 나는 내 혼자 자꾸 고민하고 있다. 그 좋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알았죠? 괜히 사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절대로 여러분 좋은 성격도 아니고 좋은 신앙도 아닙니다. 막 하나님 바라보고 막 진심으로, 그거 하나도 좋은 거 아니거든요. 바로 성령 충만 받아서 빛과 의와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명과 그리고 함께하는 이 팀이 나오고 이런 딱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딱 되어지면요, 자, 이상하죠. 모임 우리부터 밝아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참빛교회 밝아요, 어두워요? 갈려 닳고 나 빼놓고. 그래서 빛이 비춰줍니다. 자, 이 빛은 알게 돼 있다니까요. 이 동네 사람이 알게 돼 있습니다. 대구가 알게 돼 있고 세계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요, 이제는 현장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도록 서론의 2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현장에 빛이 비춰주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이 흑암의 모든 권세가 딱 사라져요. 어두움이 여러분 요 귀 가까이에서 또 마음의 귀 가까이에서 자꾸 뭔가 딱 찝쩍거리면 어떡해? 좀 나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요. 혹시 여러분 우울하고 기분 나쁜 거 있죠? 그 사단이 그 자꾸 건드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 주인도 아닌데 내주도 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현장에 불신자는 완전히 사로잡아 있어요. 이미 하나님 없이 오래되어서 사단에 잡힌 지 오래되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지 오래되어서 이게 우울증부터 해서 수많은 정신문제와 귀신 들린 문제가 많은 사로잡혀 있어요. 말했죠.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 어떤 분이 어떤 현장에서 응답받는데 그 가정에 갔더니 이미 막 귀신도 보이고 들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또 현장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분은 시달리는데 귀신이 자꾸 입을 덮으면 입을 자꾸 당긴대요. 입을 못 덮더라. 그렇지, 계속 귀신하고 밤새도 입을 당기다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20몇 년 전에 사역했던 것이 27, 8년 전에 사역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경산에 3주 아파트 하양에 있는데 여기 디귿자 아파트가 딱 돼 있어요. 여기에 살았는데 여기에 이제는 부부가 이제 새로 결혼해서 부부가 있는데 아기가 한 1년 반쯤 됐나 2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유를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근데 조금 이빨도 나고 했으니까 걸어 다니고 했으니까 있는데 남편은 에도블룬 옛날 띄워서 광고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때 최고 이제 광고 이렇게 재밌는 것이 에도블룬 띄워주고 광고하는 그런. 그럼 좀 덩치도 있고 뭐 비바람이나 이런 것도 막 땡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인데 그 집안에 아이가요, 자기 방에 진짜 조그만 공들이 쫙 이렇게 한검 있고 미끄럼틀 있는 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 시설하면 애들 최고의 시설이었거든. 지금은 또 다른 시설이지만은. 근데 아이가 참 가려고 해요. 가는데 막 기겁을 하고 우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그 엄마하고 들어가는데도 거기서 막 뭐 조금 있다가 막 바로 막 무서워 티 나오고. 아이가 조금 이제 1살 반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이래저래 이제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애기 엄마가 이제 자기 친정 어머니가 아마 이 복음을 듣고 이 다락방 운동에 우리 같이 연결돼서 대학 사역도 하고 했거든요.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제가 하양 쪽에 대학 사역한다니까. 그 가서 이제 만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일단 아이가 두려움 속에서 그 가정 자체가 딱 보면요, 가면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아, 빛이 아니고 어둠에 뭔가 이 두려움이 이런 것들이 잡혀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이게.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 아이가 우유를 못 먹는다면서. 신은 먹고 싶어서 달라고 우는데 입에 대다 하면 기겁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것도 영적인 것이구나. 드러나는 게 있으니까요. 그 드러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은 실제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실제라니까요. 그게 나중에 그냥 생각과 마음으로 해서 불신앙과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 뿐 아니라 그게 좀 더 우상숭배를 심각하면은요, 임재해가지고 뭐 아예 육신까지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육신도 여러분이 이상합니다. 무속인이 한번 봤어요. 동자 뭐 선저 또 아니면 할배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좀 안 들으면 자기 손으로 뺨때기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보이고 들리고 아예 실제적으로 모든 걸 장악하는, 육신까지도 장악하는 것이 이런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원에 가서 다 제일 좋은 건요,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설명되어지고 신분 권세가 이야기되고 그 이름을 기도하는 그 내용이 딱 선포되잖아요. 놀랍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놀랍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신다니까요. 아이가요, 그때 막 울어가 우유를 달라고 하는데 우유를 2통 막, 난 그때 한 15분 정도요. 내가 기다렸다 또 메시지 다락방 그 복음 편지 삼가했는데 그런데 그래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되니까 이 전화가 와가지고요, 한 주만 좀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병원 갔는데 애가 우유를 먹었는데 변을 못 보는데 의사에서 가서 파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 뭐 아무튼 갔다 오시라고. 그래 그 다음 주 갔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복음 편지 사과하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더니지 않습니까? 며칠 삭혀놨던 냄새 있잖아, 애들하고. 야, 얼마나 많이 나왔던지 않습니까? 그거 채우는데 진짜 한 20분 이상 기다렸다니까요.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웬만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진짜 저에게 이 사역들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납니다. 저는 특별히 가서 막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이름하고 예수 이름 기도와 찬송 한 장하고 하는데 그 인생과 그 가정에 믿음이 생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자로 일어날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의 말씀 운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움직이니까 치유의 역사들이에요. 바울팀이 성령 역사 속에서 움직이니까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렇게 제자로서 그 현장에 열매가 오는데 이게 우리 인생에 바로 돼야 됩니다. 캠프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1캠프를 시작하고 이게 이제 역사는 제2캠프, 제3캠프 뭐 이름을 우리가 붙이는데 그건 알았어. 그냥 내 인생의 시작, 바로 빛을 비추는 시작,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속에서 그 다음 인도가 되어야 돼요. 움직임이 시작되어야 돼요. 성령 역사, 현장의 변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여기는 제자와 시스템, 교회가 딱 세워져. 이런 캠프 인생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응답을 받는 이 축복, 캠프 인생이 얼마나 놀랍죠. 이 땅에 캠프 인생이 한 1000만 명만 되면 돼. 이 지구 땅에. 정말 중남미 이번에 가는데 그 현장에 각 나라마다 몇백 명씩만 있으면 되는데 적어도 100명씩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근데 사무엘 이전에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2명,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 자, 이 시대요, 영적으로 이 복음 운동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면은 어떤 상태인지 압니까? 목회자들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힘이 없는데 당연히 그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흑암의 역사가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가난과 저주, 이 세상은요, 이 문제면 저 문제로 다들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쇠약해졌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공격을 당할 뿐 아니라 침범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배를 당하고 있고, 계속 빼앗기고 또 사사슬 해결하면 또 빼앗기고, 이런 인생을 왜 삽니까? 문제 또 해결되면 또 생기고, 문제 해결하면 또 생기고.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 있죠.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반복되는 문제, 그 빨리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응답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딱 와야 돼요. 전도 이전에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니까 영적인 지도자부터 해서 백성들에게 말씀도 안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으니까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빛을 잃었구나. 빛을 잃었구나. 어떻습니까? 빛을 잃은 여러분 인생입니까? 빛이 비추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참 복음이 희미하면 큰일 나는구나. 내 인생에서 복음에 관심 없고 복음이 희미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야죠. 랩런트 따라갑시다. 복음이 희미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그러니까 복음 희미하면 내 인생 끝이요. 그 중요한 건 또 내 인생뿐 아니라 내 후대는 끝이라니까요. 흑암에 잡혀서 그때부터 끌려 코끼가 당겨서 지 인생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체질이 아니고 율법 딱 주의가 된 거예요. 복음의 체질이 약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런 율법주의가 딱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도 이상한 유대주의, 율법주의자에 들어왔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맞다 해놓고는 옛날 거 끄잡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니, 율법을 지켜야 되니, 뭐 이방인들에게 왜 같이 밥 먹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은 저 조상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이방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 복음을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받을지라도 율법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고 난 뒤에 지켜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구원받는데 자꾸 복음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전통주의. 우리는 이런 전통이 있어. 이방인하고 밥 안 먹는 게 있어. 손 씻고 밥 먹어야 돼. 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야가는 겁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의 기쁨 속에 예배 드리면 될 건데 오리를 가면 안 돼. 딱 제가 오리 5.1 딱 갔다. 그렇다 하면 뭐예요? 이 사람 난리가 나는 거예요. 2km 이상을 가면 안 돼. 그렇죠?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힘해지면요 이상한 것들이 갈등이 돼가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큰 소리는 나와도 싸움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신경 써가면서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거 없어요. 성질대로 살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질대로 살아도 오직 복음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저는 여러분 성질 안 죽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제발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도록만 인생 살아라. 그게 우리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게 인생이거든요. 따라해보시죠.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다. 그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인 것도 모르고 전도 선교 사명도 모르고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
그리고 복음의 언약을 모르면 뭐요? 드디어 영적 문제와 재앙이 들어닥쳐서 참 이렇게 인생들이 이상하게 될 뿐 아니라 힘이 없게 되고 계속 외부적으로는 공격을 받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이제부터 좀 1장부터 다시 안 읽어본 분들은 읽고 아니면 오늘 3장부터 해서 쭉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지면 어떤 꼬라지가 되는지, 그게 1번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 꼬라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그 힘있고 시공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빛이 비추시면서 내 인생의 힘과 은혜가 넘칩니까? 그렇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죠. 왜 예배드립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성경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거의 성경적 성경 밖에 쓴 신학적 쓴 사람들 보면요, 똑바로 살아야 되고 이건 이렇게 알아야 되고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복잡습니다. 그렇죠. 딱 나중에는요, 지식과 모든 건 딱 정리된 바리새인들, 유대주의 딱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세 교회가 되고 오늘날 교회가 힘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능력의 이 역사가 딱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마다 비전이 없어. 자기 인생에 사명도 없고 뭔가 뭘 믿어야 될지는 몰라. 그냥 전통대로, 그냥 율법대로, 그냥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대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들 이야기해놓고 저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이상한 거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온통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관심은 지도자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잖아요. 꼭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느냐, 지금 현재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이게 체크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이거는 다 놓쳐버리고 말씀과 비전이 끊어지는 사무엘상 3장 1절의 내용들, 그 내용들이 여러분 다 먼저 다 읽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전에 훈련받은 이 렘넌트 사무엘,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집중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이상이 보이고 말씀이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쓰임받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이 말씀과 이 비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지혜가 없고 자기의 나이와 한계, 문화, 배경, 그 시대, 교회 수준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그렇죠. 사람은 한계에 딱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고 또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또 그 더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건 노력을 통해서 얻어놓고 정신대주 뿌리고. 그렇죠. 사람이 돈 벌다 자기 정신대준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힘드니까 우상으로 가고 더 막 이상하게 잡혀 있는데 저주 재앙은 집안에 내려오는 거죠. 한 집안에도 그런 게 없는 거 찾아오세요. 그런 집안 찾아오세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게 영적 지도자, 이게 엘리 제사장, 그 자녀들이 뭡니까? 이 불량배가 돼가지고 나쁜 짓은 골라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제사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께 드림이 뭔지 몰라. 지가요, 모든 과정 생략, 제사 과정 생략, 자기가 어차피 먹을 거 미리 가마솥에서 고기 좋은 거, 넓적다리하고 좋은 거 딱 끓여잡아 딱 뜯고 제사를 지내든 말든 간에 레위인들 시켜놓고 저들은 막 이게 목회자부터 한마디 영적 지도자부터 이렇게 완전히 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누우면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게 어두워져 버려요.
재물과 물질에 탐심하면서 어렵게 되는 이런 시대인 거죠. 당연히 뭡니까? 재난, 전쟁이나 이런 많은 이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 오면서 이 고통의 시대가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전쟁을 막을 수 없어요. 블레셋을 막을 수 없어요. 블레셋이 와서 내 자녀를 죽이는데 막을 수 없다니까. 내 부인을 잡아서 이렇게 친자 이렇게 겁탈하고 죽이는데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재산을 빼앗아 가는데 막을 수 없다니까요. 이런 무능을 두고 그냥 구벅구벅 의식만 행하고 전통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로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사회성을 가진 사람들이 뭐예요? 목회자가 많이 나와야 돼, 참빛교회는. 그럼 누가 돈 모으니까? 그럼 돈 번 사람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 걸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제는 복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결국 이 나라의 미래고 이 세계의 미래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하고 왜 신학교를 세웁니까? 왜 부족 신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앙 속에서 아들들이 죽어가고 있고 엘리 본인도 죽고 있고, 그렇죠. 전쟁이 나오는데요.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사명 다하고 죽는 게 아니라 그 전쟁도 못 이기고 그 통해 그 전쟁을 다 정리하고 이겨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받을 백성이 거기서 백성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는 지도자, 그렇죠. 사단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인생을 말론하는 목회자들, 이 중직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명감에 전도 선교하다가 응답받을 목사와 중직자들이 비참하게 죽고 자녀들 후대는 완전 사단의 노예가 되고 나중에 사단을 섬기는 무소인이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이런 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요, 영적 사실 이런 걸 모르고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박함도 없고 사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성경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혼자 시달릴 건 다 시달리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면서,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이 써먹고 이 병원 괜찮아요. 정신적으로 사로잡혀서 이 병원 저 병원 가는 거는 이제는 불신자로 족하다 가니까 우리 신자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원래 60, 70,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더 살려고 하니까 그것도 열심히 살다 더 써먹으려고 하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이지 지금. 그런데 사단에 잡혀서 오는 이 불치병과 저주, 정신과 육신 연결되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이 오고, 정말 그런 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 힘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캠프 인생이다. 네. 한번 보세요. 언약궤를 빼앗겼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자, 이런 속에서 빼앗기기 전에 한 사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전의 옆에서 실루에 있거든요. 그 옆에서 다 있는 사무엘. 여러분 왜 믿음으로 키우는지 알죠? 여러분 자녀들, 어린 자녀들, 이런 랩런트들 서밋스쿨 하면서, 자, 이 귀중한 매일 교회에서 집에서 애들처럼 가해시키고 공부시키면 더 나을 건데 왜 서밋스쿨 하는지 압니까? 알죠? 앞으로 서밋스쿨이 좀 더 발달돼서 또 실제로 우리 아이들 달란트와 이런 많은 부분에도 응답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학교뿐 아니라 정말 많은 어떤 응답의 시스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무엘이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서밋스쿨에 혼자 서밋스쿨에 딱 돼. 근데 혼자 서밋스쿨에서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서밋스쿨을 했는데 교회와 시대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힘 있는 우리 랩런트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혼자도 그냥 세상 문화에 잡혀서 에이, 어떤 친구들은요, 전에 내 사회에 보니까 게임이나 하다 죽작하면서 계속해요.
그래도 내가 가도 또 말씀을 들어. 자기가 힘드니까요. 그래도 뭐 또 게임이나 해도 죽다. 자기는 그렇대. 게임이나 하다 죽작하면서. 그래 인생을 이제 결론 내렸다면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 속에서 소망을 갖다 가요. 소망 있는 나의 정체성이 딱 나와야 돼.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구나. 빛의 망대구나. 바로 그것을 보고 사무엘은 나실입니다. 지금은 렘넌트다. 구별된 렘넌트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임을 알았고 언약궤의 비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증거 옆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늘 생각했죠. 그 무엇일까? 만나 보고 싶다. 그리고 그게 십계명 보고 싶다. 아론의 쌍난지평이 보여.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출애굽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구나. 임마누엘이구나. 딱 이거 깨달아 본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막 계속 느끼고 있는 사무엘. 어릴 때 자라면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렇죠. 야, 이 사무엘 인생은 멋있습니다. 그렇죠? 렘넌트들이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는 동안에 여름 인생, 캠프 인생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 가지 역할을 세 가지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체험을 했는데, 부분이 말씀을 받고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의 역사 속에 온 백성들이 말씀에게 정말 사로잡혀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된 걸 보았어요. 선지자의 사명. 그러니까 완전 임마누엘로 갚으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선지자의 이 역할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순서는 좀 달라도 왕의 역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블레셋 같은 많은 이런 어렵게 하고 이스라엘보다 더 힘 있는 것들이 꺾어지고 떠나보낸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와 여러분의 현장에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제사장을 들여서 이 백성들의 모든 죄와 저주 회복되고 다 용서가 되고 치유받고 백성들이 하나하나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얻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 그걸 알아가지고 사울 왕은요, 나중에 봅니다. 다음 시간에 사울 왕 나오는데 지가 이걸 가로채가지고 급하니까요, 제사 먼저 지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역할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능히 감당해서. 그래서 골치 아픈 블레셋이라는 문제, 이거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 지역의 모든 영적 문화를 새롭게 딱 이루어가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재편성돼 버렸어요. 그 동네가. 그 나중에 사무엘 이 솔로몬까지 쫙 응답이 오잖아요. 힘 있는 완전한 나라, 이제는 성교의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진짜 최고로 영적 서밋의 역할을 했구나. 그리고 실제로 사명을 감당하는 기능 서밋을 가져요. 그리고 그 시대 흑암 문화가 아니라 복음 문화로 이스라엘 언약의 나라의 문화로 이제 온 땅이 재편성되고 모델될 수 있도록 문화 서밋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축복이 참빛교회와 우리 렘넌트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교회를 진짜 새롭게 빼앗겼는데 새롭게 이제는 찾아와서 이제부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로 응답받았어요. 언약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떠난 거예요. 그럼 그걸 들고 갔던 블레셋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언약이 없는데. 그러니까 완전 대판 깨지는 게 성경이에요.
블레셋에서 완전 깨지고 또 이스라엘대로 깨지고 얼마나 힘없는 그러니까 언약의 나라도 힘없이 깨지고 옆에 나라는 더 깨지고 말하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새롭게 딱 언약궤를 쫙 중심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다 새롭게 다 나라에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보이도록 온 나라에 보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의 문제를 다 완전히 7개월 동안 시달리던 거 다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 뭡니까? 왕의 시스템을 딱 세워서 나라를 이제는 힘 있는 나라, 선교의 나라 모든 사람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아는 나라로 하나님의 이 역사로 건들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배워야겠다 이런 나라로 막 세워버렸다니까. 나중에 솔로몬 때는 뭡니까? 다윗 때도 그렇고 아예 이방의 그 주변 나라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화친도 맺고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배워나가고 성전을 알고 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 축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응답을 가지고 함께 응답하는 우리는 이제부터 현장과 세계 성삼위 하나님의 손이 딱 하면서 결과로 빛이 딱 비춰야 하는 거죠. 그 주역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힘을 회복하면은 여러분이 학업, 산업 이런 부분 속에 빛이 딱 비춰주면서요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죠? 말씀의 능력이 딱 나타나면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상하죠? 약한 부분이요 세계복음할만큼 강건함으로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밋들이 막 세워져요. 다민족이 딱 세워지면 삼들의 부분이 다 기도의 능력과 치유의 뜰 그리고 아이들과 많은 서밋들 아이들의 뜰 그리고 뭡니까? 다민족과 이방인의 뜰 이런 축복들이 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237 5천 종족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자가 현장 살리는 전도와 흑암 세력 이기는 전도와 흑암 문화 잡혀있는 모든 237 5천족까지 살리는 선교의 축복이 다 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다 놀랍습니다. 사무엘 절대 망대는 누구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예요. 절대 망대는 빛을 비추는 자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나도록 하는 자가 바로 절대 망대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 그 참자 넣어서 시작. 참빛을 비추는 참빛 망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참빛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응답받게 하옵소서. 무능한 자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